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땅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읍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모르면 좀 물어보고 삽시다. 모르면 좀 물어보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그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엉뚱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땀 흘려 노력을 합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헛된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우리는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매일매일 부지런히 열심히 살지만 그 속에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일을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봐야지 됩니다. 나는 지금 바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살 때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을 보시고 뭐라고 평가하실 것인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 마칠 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땅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가 나오고요. 위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가 나와요. 땅의 지혜는 꾀, 잔머리, 술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똑같이 지혜란 말을 쓰고 겉모습으로 보면은 똑같이 지혜처럼 보이지만은 완전히 달라요. 그 시작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살면서 자기 꾀대로 자기 지혜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 수없이 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어가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은 망하더라는 거예요. 2달 전에 열린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2달 전에 마쳤죠. 거기서 한국 스키 선수 2명이 실격 처리된 일이 있었어요. 이 불소 왁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젖은 눈에서 스키의 마찰력을 갖다 획기적으로 줄여가지고 스피드를 갖다 확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선수 두 사람의 스키에서 이 불소 왁스 이것이 불법인데 그것이 검출된 거예요. 조금 스피드 좀 빠르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실격 처리가 됐어요. 올림픽까지 나갔는데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도 나락으로 가고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 그 위신도 추락하고요. 국가의 이미지가 떨어지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꾀를 부리면서 살면 안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는 동기가 달라요. 땅의 지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래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동기가 되어 꾀를 낸다 그렇게 말해요. 뭐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올라서 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꾀를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 보세요. 동생이 너무나도 얄미운 거예요. 나는 이런 옷 그냥 뭐 이렇게 뭐 옷 입고 있는데 걔는 채색 옷 막 물감으로 그 물들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말하는 것이 얄미워요.
너무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는 장깨를 부리죠.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처럼 동생 옷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아버지,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나 봐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나름대로 꾀를 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들통이 나고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요셉에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절절절절 비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죠. 다윗을 자기 식탁에 초대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자기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기도 하고요.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꾀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죽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예요. 세상적인 꾀예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가 있어요. 하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그리고 내가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주 효심이 짙은 맏며느리가 있었어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한 상을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은 시아버지의 국에는 고기를 갖다 잔뜩 넣어가지고 시아버지 쪽에, 나는 맹물국은 내 쪽에. 시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죠. 식사 기도하는 순간에 시아버지가 얼른 국을 갖다 바꿔놔요. 고기 든 것은 며느리 쪽에, 나는 맹물국. 또 며느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얼른 또 바꿔놓습니다. 아버님이 고기를 드셔야죠. 아버님이 고기를 드셔야죠. 자, 그것을 누가 봐요? 애들이 봐요. 애들이 봐요. 이것을 보고 자란 애들이 커가지고 어머니가 좋은 걸 드셔야죠. 어머니가 고기를 많이 드셔야죠. 어머니 좋은 거 많이 드세요. 어머니께 좋은 걸 다 드리고. 그러면서 정말로 효다는 그 자녀들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어떨 때 아버님이 오시면은 아무거나 내나요?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내나요? 그걸 갖다가 아버님 드시도록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좋은 거 있으면 감춰뒀다가 자기 자녀들만, 야, 일로 와봐. 이거 너 먹어. 너가 잘 돼야지. 여러분, 둘째 며느리가 할머니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항상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감춰뒀다가 먹인 그 자식들은 자기 자식들은 좋은 것 주고, 어머니가 올 때는요, 자기가 먹다가 쉰 거, 썩으려고 한 거, 버리려고 한 거, 그 어머니가 다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 하늘나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좋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시기와 다툼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위하기 때문에. 두 번째,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는요, 목적이 달라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땅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 쓴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머리를 굴리고 꾀를 갖다가 내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보니까 귀신이 준 거예요. 귀신이 어떻게 하려고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요. 귀신이 나에게 꾀를 주는 거예요. 꾀. 요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요거 먹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14절 보니까 땅의 지혜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자기 자랑이에요. 야, 요거 내가 잘 된 다음에 내가 높아가고 내가 이만큼 벌고요. 결국 땅의 지혜는요, 세상적인 건 막 바라고 추구해가지고요, 결국은요, 자기 이름 높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지혜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도다. 하나님도 없어. 다른 사람도 없어. 자기 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이름 높이려고, 나 자랑하려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없도록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재주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돈 버는 길이 보인대요. 이렇게 하니까 뭐 하듯이 돈 잘 벌어.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주식도요, 어느 주식이 올라갈지 귀신같이 알아.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투자하면 잘 되고, 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결국 돈을 갖다 많이 벌어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벌었다면서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놀고 쓰고 자기 정욕을 갖다 채운 데 쓰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가지고 좀 즐기다가 가고 전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땅의 지혜를 갖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내 육신보다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세상 사람보다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우리가 누릴 영화가 더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을 위해서 자기 명성, 자기의 재물, 자기의 편안함 다 희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겸손히 섬기는 거예요. 최근에 이 선우경식이라는 의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 사람 의과대학을 나오고 미국 유학을 다녀오고요, 종합병원에서 일하고요, 한참 잘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저 쪽방촌으로 들어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 저기 언덕 위에 요만하게 병원 문을 열고요, 요셉병원이에요, 병원 이름이. 문을 열고 21년간 약 43만 명의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줬어요. 43만 명.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데 보니까 먹지도 못해요.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치료하기 전에, 진료 보기 전에 먼저 먹으라고 병원 한쪽에 큰 식당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그 사람들 먹이고 자기에게 와가지고 진료받도록,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지내면서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 돌보다가 위암에 걸렸어요. 머리도 털이 다 빠지고요, 위암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사람들 치료해요. 마지막까지 있는 힘으로 치료하다가 마지막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3일 후에 그가 돌아갔습니다.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죠. 전라도 영광에서 왔어라.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마음이 아파서요. 전국에서 모인 이들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냄새조차 역겨워하던 의대생은 돈보다 사람을 살리자는 결심 하나로 의사가 됩니다. 미국 유학과 종합병원의 화려한 이력을 뒤로하고 그가 향한 곳은 돈이 없어 병원 문턱도 못 넘는 쪽방촌이었습니다. 환자들이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병원에 가게 되면 상당히 위축하게 되죠. 가난한 이들을 위해 시장동에 병원을 열었습니다. 약보다 밥이 먼저였던 환자들을 위해 늘 따뜻한 밥부터 먹인 뒤에 치료를 시작했죠. 20여 년간 무려 43만 명을 대가 없이 살려낸 사람. 정작 본인은 위암과 뇌경색으로 몸이 망가져가는데도 쓰러지기 전날까지 환자와 함께했습니다. 독신이었지만 가장 많은 자식을 품었던 아버지 선우경식. 그 헌신은 매일 병원 창문을 깨며 행패 부리던 청년의 삶마저 완벽히 바꿨습니다. 저를 하늘같이 대해주시고 명을 배신하지 않기로요. 파시스를 먹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갈게요. 척박한 땅을 헌신이라는 씨앗을 일구어 꽃밭이 되게 만들어주신 의인,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잠깐 일다 사는 인생. 정말 쪽방촌에서 가난한 사람들 다 치료하고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치료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구체적으로
내 생각이 나의 지혜인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8가지 특징이 나와요. 8가지 특징.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pure 이렇게 말해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깨끗해요. 오염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내가 하는 일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보면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지혜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한가,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동기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영어로 peace, loving 그렇게 나와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분란이 일어나고 화평이 깨지면요, 이것은 땅의 지혜예요. 사탄이 주는 지혜예요. 세 번째는 관용이라고 나와요. considerate.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갖다가 잘 살펴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란이 많은 교회였어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문제가 많았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 말 한마디 딱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넓게 하라. 마음을 좀 넓혀라.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 모자란 사람이 있어. 좀 마음에 걸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요, 다 날이 서 있어요. 말 한마디에도 날이 서 있고요, 뭔가 좀 날카로워요. 긴장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너그럽게 포용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이것이 관용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양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양순보다는 다른 말이 영어로 보면 submissive 그래요. submissive. 밑에 가서 섬긴다는 거죠. 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밑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것. 잠언 12장 15절은 그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요, 내 말이 전부야. 내 생각이 최고야. 내 고집만 부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갖다 잘 듣는 거예요. 충고해주면, 권고해주면 잘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선한 열매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 보니까 긍휼이라 그랬어요. full of mercy 그러죠.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혼자 살겠다. 나만 배불리 먹고 살겠다. 형제 자매가 쓰러져도 난 모른다 하는 사람은요, 이것은 땅의 지혜예요. 그래가지고 배불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라 그랬습니다. good fruit.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선한 열매.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가 아니면 땅의 지혜인가? 내 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사는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하늘로부터 지혜는 편견이 없다고 그랬어요. impartial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차별을 두지 않아요. 편견이 없어요. 똑같이 대우해줘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다 똑같아진대요. 다 똑같아진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어릴 때는 뭐 좀 이제 크면요, 뭐 좀 다르잖아요. 나이가 40이 되면요, 자기 지식이 똑같아진대요. 뭐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 아이비 나왔던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나왔던 거의 아는 거 거의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두 분 다 거기에요. 50대가 되면요, 외모가 평등해진대요. 예쁜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은 이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요,
뭐 그게 20대나 뭐 예쁘다 뭐 그러지 그게 다 근육도요 쭈그러들기 시작하고요. 뭐 그게 그거야. 다 비슷해져. 60대 되면요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없어진대요. 남자 여성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여자처럼 변하고 여자는 웬일인지 거세지고요 막 왈가닥 나오고요 막 싸나워지고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남자로서 부탁하는데 60대가 되면 남녀가 비슷비슷해져요. 70대가 되면요 건강에 평등해진대요. 70대 돼 보세요.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약을 먹어. 젊었을 때 건강했던 사람도 더 보면 이건 먹고 저건 먹고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고 막 먹어. 다 아파 다 아파. 비슷비슷해져. 80대가 되면요 재물이 평등해진대요. 재물.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은행에 100만 불 있는 사람이나 1000불 SSI로 사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어. 왜? 돈 많이 써도 쓸 데가 없어. 쓸 곳이 없어. 80이 돼가지고 뭐 쓸 곳이 없어. 어디 뭐 여행을 다닐 거예요? 어디 뭐 좋은 차를 타고 가가지고 뭐 운전을 할 거예요? 뭐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해. 80이 되면요. 그러죠? 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야. 90이 되면요 생사가 평등하대요. 뭔 말이냐면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이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산 사람이나 죽은 것이나 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비슷비슷해요. 뭐 뛰어나다고 뭐 잘났다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귀한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예요. 자, 8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거짓이 없어요. 영어로 보니까 sincere 그래요. sincere.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내 거짓이 없이 신실하게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좀 모자라더라도 마음을 갖다 다 해가지고 전심을 다하면요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잘난 체 할 필요도 없고요 뭐 과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진실이 없어져요. 진실이 없어져. 다 잘 믿는 척하고 다 잘 사는 척하고 속은 텅텅 비어있는데 속은 썩어가는데 괜찮은 척하고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 때 무슨 결과가 맺혀집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래요. Fruit of righteousness. 의의 열매를 갖다 거둔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굴리지 않고 내 꾀를 갖다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았더니 결국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때까지는요 이 지구에 비가 오질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그 물이 어디 있었는가? 땅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 위에 물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층이. 물이 이 하늘 위에 떠해가지고 수증기처럼 해가지고 이 지구를 갖다 덮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태양이나 어떤 다른 데로부터 온 나쁜 광선들을 갖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뭐 적게 살면 500살, 600살, 많이 살면 800살, 900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수명이 길어요. 나쁜 광선을 갖다가 다 차단해 주기 때문에 물이. 그 다음에 물이 온 지구를 갖다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추운 데도 없었고 더운 데도 없었어요. 이 지구 전체가 온실이 된 거예요. 항상 따뜻해요. 수면에는 항상 이슬이 있고요. 얼마나 나무가 잘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지금 그 추운데 그 다음에 알라스카 그 추운 데서도 큰 공룡 화석, 맘모스 화석이 나오고요. 거기서 석탄과 석유가 막 무진장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이 무엇입니까? 석탄은요 큰 나무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압축을 받아가지고 생긴 것이 석탄이잖아요.
석유는 동물이 압축을 받아가지고 땅 속으로 함몰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액체가 된 것이 석유잖아요. 여러분, 시베리아에서 얼마나 석유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알래스카에서 얼마나 많은 석유가 나오고 석탄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이 시베리아, 이 추운데 얼음밖에 없지만, 알래스카 얼음밖에 없지만요, 그 당시에는 완전히 밀림이었어요. 큰 나무들 막 하고요, 얼마나 온갖 맘모스 큰 코끼리가 살고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온갖 동물이 살고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온 지구가 따뜻한 거예요. 온도가 좋고요. 지금은 뭐 열대 지방 가면 너무 덥고 추운 데 가면 너무 춥지만 그런 데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런 시대에 사는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야 노아야, 너 배를, 큰 배를 갖다 만들어. 어디다가 만들어요? 저 산 위에다가 만들어.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요, 물가에다 만들어야지 되는 거 상식 아니에요? 물가에다 만들어야죠. 그래도 물에다 띄우는 것이지. 저기 깊은 산 속에다가 배를 만들래. 그래도 배를 만드는데, 배 보니까요, 제가 그 치수를 보니까 길이가 135m예요.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높이가 14m나 돼요. 보통 4층 건물이에요. 4층 건물. 도대체 축구장보다도 더 크고 4층이나 되는 그 큰 배를 갖다가 왜 산속에다 만들려고 하세요? 이해가 안 돼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노아는요, 무조건 짓습니다. 무조건 지어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이고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노아에, 야 노아, 너는 의롭다. 이 지면에서 너와 같이 의로운 자가 보질 못했다. 노아를 의롭다고 여기시면서 온 지구가 완전히 물로 들어가지고 인류 전체가 다 멸망하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의의 열매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예요. 이 열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내 꾀로,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 반면에 땅의 지혜, 자기 꾀로 살다가 큰 고통을 당한 인물들도 수없이 나와요. 자기만 알고 남이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안 줘. 내가 뭐하러 줘? 돈만 알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죽죠. 죽으면서 자기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자기 사랑한 아내는 남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 비참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 자기 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머리를 씁니다. 야, 요것은 남겨두어야지.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좋은 것들, 좋은 양, 좋은 것 다 남겨두고 나중에 써야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왕이 아니다. 너 이놈! 너는 왕이 아니야. 왕이 자격이 없어. 땅의 지혜로 살다가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가 큰 장대를 갖다 썼어요. 여기에다 목을 갖다가 매달려가지고 죽이겠다. 머리를 쓴 거죠. 결국 그 장대 위에 누가 달려서 죽습니까? 자기가 목에 달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누구 얘기예요? 하만의 얘기. 하만의 얘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자기 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잘 될 줄 알고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어느 날 궁궐 지붕 위를 거닐고 있는데 저 밑에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를 불러드립니다. 그와 간음을 합니다. 얼마 후에 그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지고 전쟁에 나갔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불러 들어가지고, 야 우리아, 너 수고했으니까 너 집에 가가지고 자.
내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 충직스러웠던 이 우리아는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서 땅 위에서 자면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혼자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잡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복귀하죠. 다윗이 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얘 죽어야지 내가 사는데. 자기의 부하 요압을 시켜가지고 그를 앞으로 보내게 해가지고 그를 죽게 합니다.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로 살아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 같았어요. 누가 알겠어요? DNA 검사하는 것도 없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자기를 갖다가 찌르는데 여름철 진액을 갖다가 막 짜가지고 진액을 짜내듯이 자기 양심이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괴롭혀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죠. 다윗아,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가 크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그 쓴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은 죽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사이에서도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갖다 강간하잖아요. 자기 첩들까지도 강간당하는 그 아픈 일들 갖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의로웠던 다윗의 뼈아픈 실수예요. 뼈아픈 실수. 어떻게 이럴까? 자기 꾀대로 사는 사람, 자기 머리 굴려서 사는 사람, 이 일을 갖다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세상의 꾀대로 내 머리 굴려가지고 살면 절대 안 돼요. 야, 내가 오늘 주일 빠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걸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따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따위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원고에 없는 거지만.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 머리 굴려서 사는가? 처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생각해보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것은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집이 싸게 나왔는데 이 집을 계약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 눈에 이 사람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회사를 어플라이했는데 이 두 회사에서 나한테 다 오라고 그래요. 오퍼가 왔어요. 어느 회사를 갈까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라.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결정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기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이사야서도 보니까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부탁하라. 물어봐라. 내게 부탁하라.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모르겠어요. 지혜가 부족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단 안 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네 지혜 없는 것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주시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 여러분, 물어보지 않고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죠?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묻는 것 비슷비슷해요.
내가 이 사람을 잠깐 믿으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다고 믿으면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믿으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가지고 실패한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니? 네가 결정하고 네가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한 거 아니야? 너 왜 네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니? 여러분, 물어보는 것은요 너무 중요해요.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과 제일 먼저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해져요.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정말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컴퓨터가 잘 알려줘. 제미나이, 구글, 뭐 챗GPT, 뭐 클라우드, 뭐 이런 것이 하면 물어보면 가르쳐줘.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전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그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에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물어봐야지 돼요. 말 물어볼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영성훈련 또 말씀드리지만, 영성훈련에 들어가면요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기도예요. 묻는 기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훈련을 시켜요. 이것이 하루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내면 속에 들려주시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묻는 기도, 듣는 기도, 이걸 하다 보면요 내 삶에 생기가 생겨요. 간증거리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영성훈련팀 중에 한 명이 우리 영성훈련 카톡방에다가 간증을 올렸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잡을 갖다 얻게 되었는지. 400대 1의 경쟁을 두고 딱 이 사람 뽑아간 거예요. 400. 자기가 보니까 400명이 거기에다 그 포지션에다 어플라이 한 거예요. 전부 자기보다 공부도 더 많이 한 사람, 영어 문제 없는 사람, 다 전공 컴퓨터하고 똑똑한 사람, 면접을 보고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컴퓨터 시험을 보는데 바로 자기가 배운 엑셀, 월드 뭐 이런 자기가 배운 것들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 합격. 자기가 그 전에 이 잡이 지금 떨어지게 돼가지고 이 포지션이 없어지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잡레스가 되겠다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께 딱 시간 맞춰가지고 쉴 틈도 없이 다른 잡으로 옮겨가지고 훨씬 더 좋은 풀타임 직장.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영성훈련 들어가면 1시간 기도는 보통이에요. 1시간 기도. 깊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내 깨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가. 내가 막 길을 열려고 문을 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력서 요즘 넣어보세요. 레sume 200통 넣어도 다 아무데도 오라는 데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리 레sume 요즘 뭐 계속 올라오는 거 여러분 들잖아요. 막 계속 이렇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사는가? 내 머리 굴려가지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세요.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요즘 시대가 급변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서 시작할까? 무슨 말을 할까? 우리 애들 키우는데 애들 키울 때도 내 생각으로 애들 키우지 마세요. 제발 부모님들. 내 머리 굴려가지고 내 꾀로 애들 좀 키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애가 잘 되겠지. 천만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우리 교회 어느 가정 애 데리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난 너무 감동을 했어. 뭐 엄마 아빠 애 딱 아주 앉아있어. 새벽 기도에 토요일날 걔가 기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 일찍 가가지고 야 한참 졸릴 때 우리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넌 거기 가서 자도 돼.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정말 부탁하겠는데 내 꾀대로 살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내 머리 굴릴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 본능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됩니까? 무엇을 하면 살아야지 됩니까? 난 너무나도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물어봐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넌 무조건 나만 따르면 돼. 네 인생 내 손에 있어. 내가 책임진다. 염려하지 말고 나만 따라. 정말 이 혼란의 시대에 내 생각, 내 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기에 쫓아 살아서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한번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사는 모습이 정말로 내 꾀로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안 되면 후회하고 낙심하고 정말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꾀대로 내 머리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보면서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 내 기도가 변하여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즉흥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쭤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붙들고 살면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나의 전부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 내가 부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내가 일하고 일하지 않는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웨이메이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월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에도 아버지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내 자신 자녀를 갖다가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를 기르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내 삶에서 내 모습에서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우며 우리 온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존중해 주시는 우리 가정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내일 일은 안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맡겨서 주님만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을 붙잡고, 아버지 우리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끝은 없고 고뇌요,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다 같이 일어나서 선절 부릅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이 복음을 전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는 영원히 멸망받을 나 한 사람,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그 수치와 모멸 다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나에게 물어봐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너 손 붙잡아 인도해 주겠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인생길 인도해 주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